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까지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죠. 새해는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우린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보내고 종교인들은 세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오늘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오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목사인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라서 정세를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 12.3 내란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와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혐오와 거짓 선동이 이제 멈추지 않고 있다. 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과 또 혐오 선동, 네, 이것이 참 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정치권의 대립이 여전하고 우리 사회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책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그 정치인들이 먼저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 정치인들의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첫 번째 그분들이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가. 물론 개개인들의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도 인정합니다만 정치를 하는 근본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거짓 선동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정치는 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는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하는 정치인들이 좀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종교인들의 먼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서로 화해와 사랑, 자비를 가르치고 또 실천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꾸짖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음이 참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치나 종교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요. 제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 국민 통합의 역할은 우리 종교인들이 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7대 종단 대표자들하고 함께 신년 모임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화합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교계를 대표해서 조계종 총무원장님께서도 국민의 평안, 마음의 안보라고 하는 그 답으로 화답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화합과 포용을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닮은 점, 같은 점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존중하고 평화롭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분열과 갈등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계가 서로 얼굴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 인류로서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 협력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설파하는데 종교계가 좀 앞장섰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다 같은 종교인이니까 또 네. 한국인이어도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다 같은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또 포용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종교인들에겐 늘 시대적인 과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그 정당의 분열이 곧 국민의 분열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종교에서도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하는 일에 그 이 두 가지 일을 세우는 일에 종교계도 열심히 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불교 교우님들하고 신도들께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또 네. 듣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이런 게 좀 커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관심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주 노동자들이 약 2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사회 인구의 5천만이라면 250만 명은 5%잖아요. 네. 우리 5%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품고 또 보살피고 하면서 우리도 포용과 다름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런 걸 좀 생활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정말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심 갖고 보살피는 일에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계종에서도 국민들에게 이 선명상 그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종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돌보는 또 마음을 챙기는 역할을 또 네. 가르쳐 주는 것이 또 본연의 역할이겠죠. 예. 네. 그리고 특별히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자 또 이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한 종교 협력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은 또 7대 종교 지도자분들과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데 이웃 종교 지도자분들과 어떤 말씀 좀 나누고 계시고 종교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총무된 지 이제 겨우 2달 좀 지나가지고요. 예. 우리 7대 종교 대표님들을 만나뵐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만나면서 우리 종교 대표님들께서 저랑 거의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하고 있고 또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문제 영역까지 네. 그리고 또 사회 그 새로운 시대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좋은 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인간은 어떤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태어나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인간이 배제돼가는 이런 문제에서 사람이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예. 이게 저는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점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레오 14세 교황님도 기술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또 네. 인공지능은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의 그 생활화,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우리 또 종교가 제시하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 개신교에서 올 한 해 중심에 두고 있는 바나 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 LCK는 남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그 세계 평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 9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건 1986년 어떤 남북의 대립이 그리고 군사정권의 아주 엄혹한 시절에 남북 교회 대표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요. 예. 그래서 40년 전 분단을 넘어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만났던 그날을 기념해서 세계 평화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WCC와 아시아 교회 협의회 이렇게 지도자들과 또 세계 평화 운동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들께서도 남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남북 개신교가 처음 만난 게 1986년 그 네. 글리온 회의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40주년이 된 아주 뜻깊은 해군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좀 북한 측에서 그 종교인이라도 이렇게 네. 보내서 좀 교류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고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2026년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염원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음하는 온 생태계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 새로운 출발이 될 거고 또 지구 생태계를 염려하는 새로운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국가로 거듭나고 또 온 생명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열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기쁨이 가득하시길 염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